할렐루야. 10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32장 21절부터 끝절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이제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야곱은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고 그 사자들을 통해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 400명이 형이 자신을 치기 위해서 과거의 분노를 잊지 못하고 야곱을 공격하고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고 야곱의 소유들을 다 뺏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큰 두려움에 휩싸였고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누었으며 하나님께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으로도 안심할 수 없었던 야곱은 상당히 많은 가축들을 따로 떼어서 에서를 향하여서 예물로 보냈습니다.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4대 이상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 예물들을 통해서 조금씩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분노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야곱을 그리워하고 야곱의 어떤 그런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다시 야곱과 반갑고 다정하게 만날 수 있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야복강 나루 건너편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야복강은 형이 추격해 왔을 때 추격 속도를 늦추어 줄 수 있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경계선입니다. 그걸 넘어가면 이제 형이 공격을 할 때에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너희들 아까 내가 일러준 대로 얘기 잘해야 된다. 너 너무 서부들러서 가지 마. 앞에 사람이 간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출발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거리를 좀 충분히 두어야 돼. 그렇게 해서 예물을 맡은 사람들이 먼저 출발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많은 양과 염소의 가축대들 그런 것들을 크게 두 대로 나누었죠. 두 때로 나누었는데 이제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가족들을 보냅니다. 이날 가족들은 야곱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근심했을 것입니다. 보통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이 장막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죠. 그리고 아침 해가 뜨면 요기하고 부지런히 장막을 걷어서 이동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저녁이 되었는데도 장막을 치지 않아요. 밥 먹자는 얘기도 안 하고 다들 불안한 표정으로 야곱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명을 내리면 그제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근데 명을 내리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누가 쫓아오는지. 야곱은 자꾸 자신이 그 사람의 종이라고 말하고 자꾸 그 사람에게 예물을 바쳐서라도 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야복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밤에 야복강을 건너고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다. 낮에 건너야죠. 아내들도 피곤하고 자식들도 잠을 못 자고, 그러나 야곱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도 건너가라. 아마 틀림없이 레아가 먼저 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은 조금 더 늦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라헬과 또 그 자식들, 그 소유물들까지 다 보내고 말 그대로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뒤쪽에 적이 없기 때문에,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혼자 남을 수 있었겠죠.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나? 정말 형이 두려워서 끝끝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인가? 형이 강가까지 건너와서 야곱아 어서 이리 건너와라, 그렇게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가? 왜 도대체 야곱은 건너가지 않은 것이지? 라고 궁금할 때쯤 야곱은 벌써 씨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설명되고 있지 않죠. 왜 씨름을 했을까?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죠.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 에서가 보낸 자객이다. 라반이 보낸 자객이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많은 부분이 생략된 채 그저 야곱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쉽게 승부가 나지 않고 꽤 오랫동안 둘이 부둥켜 안고 씨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그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 사실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씨름을 그만하고 이제 나를 보내주시오. 그럼 보통의 경우는 뭐 죽이려는 싸움이 아니고 그냥 씨름이라면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보내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루스라는 마을 근처에서 자신의 머리 위에 서 있었던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을 때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이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고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세 사람의 모습으로 지나가실 때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이분은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분들을 장막 안에 모셔드리고 극진히 접대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꼈던 것처럼 그 성읍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고 있던 롯이 자기 성에 들어온 두 천사, 두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것처럼 야곱 옆에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이 밤중에 누가 지나가지? 이 근처에는 마을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구나. 내가 여기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을 받는다면 이제 나를 해하려고 400명을 이끌고 온 형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이 끝끝내 놓아주지 않자 뜻밖의 씨름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야곱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자 야곱의 허벅다리를 쳤습니다. 툭 친 게 아니고 엄청 강하게 쳤던 모양입니다. 어긋났다, 위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통증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통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잡고 있던 그 사람의 옷자락을, 멱살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 빨리 가야 된다는데 왜 이렇게 놓지 않는 것이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통증을 참아가며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또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 새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요, 이제 이 인물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야곱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속이는 놈, 사기꾼, 나쁜 놈,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낮추어서 부르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속이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는 이겼고 또 이기겠구나, 그런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이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수없이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담력 있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기묘니라 라고 갑자기 그 사람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또는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하나가 오셨는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면 오늘 야곱에게 나타났던 천사와 이후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가 같은 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신이 밤새 씨름을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두워서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서 속으로 생각했죠. 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네.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죄를 가진 채로 보면 죽는다. 그런 것들이 아마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했고 씨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지 않았다. 그래, 그 사람은 축복하고 떠나갔지만 남겨진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서부터 오늘 말씀, 또 내일 묵상할 말씀 계속해서 얼굴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느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무사한데 형의 얼굴을 보고 상하겠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무사했던 것처럼 형의 얼굴을 보아도 무사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조금 쩔뚝거리는 느린 속도였지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할 때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절한 순간에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전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습격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이맘때쯤 올게 가족들 먼저 보내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던 게 결코 아닙니다. 두려워서 혼자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지 않은 채 갑자기 오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습격이라는 말씀으로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오셔서 우리와 싸움을 거십니다. 야, 너 나랑 싸우자. 하나님이랑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싸워보지도 전에 우리가 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다가오셔서 싸움을 거시더니 져주십니다. 내가 졌다. 내가 가진 걸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고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선 다짜고짜 싸움을 걸어오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안 그래도 힘들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마저 왜 이러세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거시고 져주십니다.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데 그 힘을 쓰지 않으시고 져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죠. 네가 이겼으니 다 가져라.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백성들을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고 마귀하고도 싸워 이겨야 되고 여러 유혹들과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실 때는 져주시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소간의 고통은 있을지 모르죠. 넓적다리뼈가 어긋나는 고통이 뭐 그냥 그저 그런 고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찾아온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야곱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냥 축복만 주시지. 아, 다리 아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도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있도록 늘 긴장하고 늘 근신하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축복에 대하여 절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낌없이 복을 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체험하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